할렐루야. 추우신데 오늘 여기까지 방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연합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2026년도 새해 첫 우리 원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딱 붙들고 기도해서 말씀 성취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봐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이걸 감당 못할 겁니다. 믿음으로 가야지 눈에 보이는 현실 보고 가면은 자꾸만 흔들리죠. 갈등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의 말만 하고,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제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칠판을 이렇게 조금 써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들은 올 한 해는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가 영적인 루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영적인 루틴이 있을 겁니다. 나는 하루를 이러한 영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산다. 이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루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루틴이 없으면 자꾸만 흔들리죠. 이 말에 저 말에 막 흔들리면서 좌충우돌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메시지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번 메시지가 어디 가서 훈련받은 이번 메시지가 이렇게 메시지가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메시지는 그냥 메시지예요. 그렇죠? 사람의 소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메시지가 나쁜 게 아니죠.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소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메시지 가운데 예화도 나오고 뭐 어디 책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지 뭐 간증도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드라지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메시지를 붙드는 것은 아니에요.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에서 확인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좋은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게 바로 전부 다 통일고가 뭐 그 교리를 만들고 신천지가 교리를 만들고
안상홍이가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했단 말이죠. 그게 말씀으로 점검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게 달콤하거든요.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루틴을 분명하게 가지고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서울 강선우의 여전도의 연합회는요, 이렇게 이런 루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노예의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 만약에 노예의 지도를 안 받으면 우리끼리 그냥 하지 뭐. 그러면은 잘못하면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부족하지만 노예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돼요. 노예의 지도를 받는다 이럴 때 우리 노회 임원 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우체부 아저씨가 꼼 보면 어때? 뭐가 중요해? 편지가 중요하잖아. 제가 꼼 보면 어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저를 통해서 저를 보지 말고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생겼대. 그러면 안 되지. 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저를 붙들고 하나의 이제 통도로서 스피커로서 우리 모든 여전들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붙잡아야지. 우리는 막 어디 가서 뭐 간증 이야기만 하고 누가 어떻대 막 이런 이야기. 그런데요, 그건요 성취가 안 돼. 말씀은 성취가 돼. 그런데 사람의 말은 너무나도 달콤한데 성취는 안 돼. 왜냐? 사람의 말이라고 그래. 사람의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동안에 우리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쭉 보세요. 교회사를 보세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좋은 말들은 성경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왜냐? 사람의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학도 할 때 조직신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조직신학.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게 참 중요한데 어떻게 조직적으로 이 성경 말씀이 쓰여졌는가? 그래서 막 신론, 기독론, 성령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조직신학에 대한 그러한 공부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그게요 성경 속에서 나와야지. 성경이 아니면 조직신학 그 할아버지가 와도 소용없어. 소용없어요. 그래서 조직신학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신학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5대 솔라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 첫째가 뭐지? 오직 성경. 그렇죠. 솔라, 스크립트, 둘라.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나와야 돼. 그러면 두 번째로는 솔루스 크리스토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이거든요.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렇게 담나야 돼요. 그렇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죄 용서받을 수가 없어. 사단을 이길 수도 없어. 지옥 권세를 깨트릴 수도 없고 죽은 권세를 깨트릴 수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에 일어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응?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죠. 내가 믿었어. 틀린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왔어.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지요. 누가 나를 전도해서 그 모든 것들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리고 난 이후에 은혜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는 거죠. 솔라 피데. 그렇죠. 믿어지는 거로. 믿어지는 거. 그렇죠. 믿어지는 것도 은혜야. 아무리 해도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하고 막 그렇게 막 침튀기면서 해도 안 믿을 사람 안 믿어지 돼. 안 믿어져. 뭘 사줘도 안 믿어. 야, 참나.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지. 성령의 감동이지. 그래야 믿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늘 우리 원래 이 모임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람이 드러나면 큰일 나. 사람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와. 문제와 시끄러워요.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러면은요, 그거 감당 못해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조금 말이 더 좀 거시기하죠. 거시기한 것 같아. 저도요. 무서워요. 나는 여자분들 만나려면 좀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기도하고 만나야 돼. 무서워. 그래서 이런 영적인 그런 루틴을 만드는데 5가지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5가지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대로 딱 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입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 우리 하박국서를 딱 펴놓고 이렇게 보시면서 하박국 그 선지자죠. 이분은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껴안다, 포옹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혼을 껴안는 거예요. 영혼을 포옹하고 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어렵고 막 전쟁이라고 그러면 그 나라를 껴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죠. 우리 예전대에는. 그렇죠? 하박국은 그런 사람이야. 영혼을 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탄식하며 기도하는. 꼭 에레미야와 같아. 에레미야도 자기 동족을 껴안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로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해버릴 정도로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막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 정도. 그런 눈물의 선지자. 그렇죠. 그래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 유다인들이 그 유다인 속에서도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쭉 그 부분이 나와요. 그러한 어려움, 다시 말하면 이 2절에 가서 보면은 강포, 그렇죠? 또 3절에 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율법이 해이하고 말씀에서 떠나버렸어. 정의가 시행되지도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하박국은 멍 때리고 있지 아니하고 자기 동족의 그러한 그 아픔들을 보면서 그는요, 저 성벽, 성 위에 파수하는 그 성루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성루. 저는 옛날에 뭐 기도했지. 그런데 저는요, 이 성루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는 그 은혜로 다가왔어요. 성루. 왜 선지자께서 보초들도 많을 것이고 군인들도 많을 텐데 왜 그 파수하는 성벽 위에 그 성루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영혼들을 껴안고 그렇게 기도했을까? 성루는 영적인 영적 격리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한 것을 우리 마음에 딱 담고 5가지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격리되어진 그 장소, 그러니까 좀 조용한 곳이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도의 성루. 우리들도 좀 세상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하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는 그러한 영적인 격리되어진 장소에 자꾸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이제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성루. 이걸 만들어야 돼요.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1절에서 아까 4절 보니까 하박국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줘. 여러분 기도를 막 했는데 10년 돼도 안 들어줘.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아니, 기도하면은 좀 그래도 며칠 만에라도 응답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하박국이 뭐라고 말해요?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내 백성 다 죽어가고 막 저렇게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하박국은 탄식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현실을 보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시간표에 기도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들은 불신앙에 잡힐 수 있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응답이 딱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보낼 거야.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악한 것들 다 처단할 거야. 그렇게 응답이 온 겁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이 하박국은요 더 놀란 거예요. 바벨론 그 갈대아 놈들이 더 악한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백성을 하나님 손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또 그가 성루로 올라갑니다. 높은 성루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하면서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게 바로 다시 성루로 올라간 거죠.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 거기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요. 사람의 말하는 것도 지구촌 어디인가 다 녹음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과학자가 그거 증명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82억의 인구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지구촌 어디 구석구석에 다 녹음이 되어 있다네. 그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요. 그래 말이야. 말 잘해야 되겠네.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게 좋거든. 왜냐? 녹음된다고 하잖아. 그렇게 말을.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듣고 있겠죠. 우리의 기도하는 거, 우리의 아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다시 기도의 성루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질문합니다. 왜 하필이면 저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그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의 성루.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그 성루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 마로 받기 위하여서 내 개인의 말씀으로 내가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조용한 성루의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성루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왜 바벨론입니까 하면서 다 하는데 하나님이 다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묵시, 이 하나님의 말씀 너는 판에 새겨라. 돌판에 새겨서 기록하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라. 하박국 2장 2절. 새겨라. 판에 새겨라. 뭘 새겨라? 묵시. 다시 말하면 말씀을 새겨라. 내가 하는 말을 새겨라. 말씀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잖아. 죽은 게 아니야. 이건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루틴의 시간, 말씀의 성루,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저희 우리 교회에서 지금 또 이제 작년에도 성경 일독들을 다 이렇게 하셨는데 또 새롭게 또 쭉 시작하는데 지금 출애굽기 읽어 나가는데요. 진짜 지난번 읽을 때 두 번째 읽으니 또 달라. 막 너무나 말씀이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확신이 되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기 먹고 채소 먹고 해도 믿음 안 자라. 말씀 먹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죠. 말씀 먹어야 살아요. 말씀 먹어요. 그래서 일정한 음식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욥이. 그렇죠? 밥 한 끼 안 먹으면 눈이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도 그렇게 잘 살잖아. 그건 영적인 루틴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말씀. 그러니까 늘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돼. 그래야 내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 좀 고칠 거 아닙니까?
다 끝났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아니죠. 다 끝났기 때문에 더 말씀 따라가야지. 그 은혜가 고마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너는 판에 새겨라고 그러겠어. 판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정도로 저는 이 판에 새기라는 게 뭐가 어떤 십계명 생각나더라고요. 십계명 돌판에다 새겨주잖아. 돌판에다가. 왜요?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 반드시. 어디에 나옵니까?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묵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말 때문에 휘둘리지 마라 이 말이죠. 저는 사람의 말 듣고 살았으면요. 그런데 막 들을 때는 막 열도 받아요. 막 악한 소리들을 막 했었고 막 그러니까요. 저는요 왜 제 가슴이 아픈가 그랬어. 작년에. 왜? 너무너무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병원에 갔더니 응? 뭐 하셨냐 운동이냐고. 또 팔굽혀펴기 좀 하고 뭐 그래서 아픈 거. 약을 지어주더라고요. 약을 먹고. 그런데 안 돼. 그래서 봤더니요 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아픈가 봐요. 여기가 가슴이. 참. 그래서 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런데 계속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작년에 저에게 하박국 말씀을 주셨다니까. 하박국 말씀을요.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 돼. 사람의 말 휘둘리지 마. 참고만 하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말씀 딱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가서 보면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아 오직 믿음이야. 하박국 2장 4절. 오직 믿음이야. 너 날 믿어. 그리고 내가 이 준 요거 말씀 요거 있잖아. 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 메시지를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 말씀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믿음의 성루. 왜 믿음의 성루의 길을 가는가? 이게 믿음의 성루의 길.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가 뭐 돕고 어찌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자신이더만 개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장 13절에 14절에 가서 보면은 넓은 길, 편한 길 막 그런 데로 가버리면 결국에는 멸망하는 길이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 좁은 길을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루로 올라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남편 믿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아내 말 듣고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야. 제가요 얼마 전부터요 저는 저희 집사람 말 안 듣기로 했다니까. 가만히 깨달아 보니까 이거 안 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했다니까요. 왜냐?
만든 것 같은데 말씀하고 표현이 안 맞아. 그래서 요즘엔 내 맘대로 합니다. 내 맘대로 해요. 말을 안 해. 왜? 말을 하면은 딱 발목 잡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맞다고 하면은 그냥 이 말씀 따라 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굉장히 자유롭고요. 네, 자유롭고. 왜냐? 말씀이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다 같이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딱 따라갔으면 둘이 안 죽어.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잘 맞아. 이게 말씀 따라가는 게 잘 맞아야 되는데 자꾸만 거짓말하고 마귀가 막 인도한 대로 가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믿음의 성루의 길, 이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막 아이고 이리도 참아야 되고 저리도 참아야 되고 믿음으로.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아까 뭐 기도하면 부회장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더만 2년여 동안에 많은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있었지요. 있는데 어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이 어찌하여 왜 이렇습니까? 저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싹 트냐? 사랑이 싹 트는 게 아니라 미움이 싹 트더라고요. 미움이 살살 싹 트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미움이 싹 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 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주시는 거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네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베드로 초대교회는요 얼마나 악하게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를 했는지 몰라. 그런데 베드로가 딱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응? 도리어 뭘 빌라? 복을 빌라. 아이고 복을 빌어요? 아이고 참. 그런데 계속 그 말씀이 저를 붙드는 거예요. 붙들어가지고 그래 모든 사람은 그 사람들 좀 미움이 싹 든 사람들을 축복을 막 하죠. 계속 축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을 빌었더니요 제가 살겠어. 뭐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아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정말 신통하다.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래요?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나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고 발목 잡고. 그런데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입장과 자기의 것을 내려놔야죠. 그래요. 말씀 붙잡고 가는 거다. 말씀. 그래서 제가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요. 제가 일단 살았고요. 막 가는 곳마다 다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 우리 동네에도 악하게 하는 놈 몇 명 있거든요. 저희 동네도요. 이야, 진짜 이 사기꾼이요. 이야, 무섭더만요. 그 동네 주민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제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전도자의 삶 노트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서 딱 적어놔요. 그 사람 명단을 내가 적었어. 리스트를. 한 7명 정도 돼요. 그놈들 적고 벌써 이상하게 나가잖아. 말도. 왜? 좀 앙금이 있는 거야. 네?
왜냐? 저를 힘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 악한 것들 하나님 손보아 주세요. 맨 처음에 막 저것들 하여튼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막 하다가 나중에는 바뀌더라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들이 나를 콜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뻐 보이더라고. 이제 전도 대상자 속으로 들어가니까. 야,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이렇게. 그래서 맨정신이 가지고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답이야. 요셉 보세요. 요셉이 뭐 자기 의지가 강하고 인격이 훌륭해서 형들 안 미웠고 막 저 보디발의 아내 안 미웠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 창세기 42장 3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로왕이 이야기하잖아요. 신하들한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말이야. 불신자가 보고도 탐복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맨정신 가지고는 못해. 믿음의 성령.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2장 4절 오직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박국 2장 4절. 그런데 요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 말씀에. 바울입니다. 바울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미름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하박국에 주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것을 붙잡고요. 칼빈과 종교 개혁자들 있잖아요. 개혁자들이 요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딱 붙잡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부흥의 성도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박국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합니다. 부흥의 성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가서 보니까 회복, 또 다시 살려내는 것, 그렇게 말해요.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내 백성 유다를 지금 저렇게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져서 갈 건데 다시 주님이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부흥의 성로. 우리 서울 강서예전도의 연합회가 많이 그동안 이렇게 좀 우리가 1, 2년 동안에 이렇게 혼란스러웠잖아요. 많이. 우리 회장님이 예를 많이 쓰셨어. 우리 또 임원들이 예를 많이 쓰셨죠. 많이 썼어요.
어떤 때는 저도 막 좀 안타깝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왜? 좀 잡을 수가 없어서 막 다 흩어져 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돼? 그런데요, 야,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다 수습하고 정리해서 오늘 모습 보니까요, 야, 부흥이 일어났네. 회장님, 기도 많이 하셨나 봐. 아이고, 진짜 눈물 매랐어, 눈물 매라. 눈물 매라. 아이고. 마귀는 막 흐트러 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로 딱 묶으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승리했잖아. 주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오늘 많이 오셨어. 아이고, 우리 밥 다 이게 안 모자라나 모르겠네. 너무 막 너무 기쁘네요. 너무 행복하고, 야, 참.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게 바로 뭡니까? 아까 하박국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이 말은 아까 뭐 1장 1절에서 4절에 기도하잖아요.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요,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을 품는 하박국. 영혼. 우리 여전도회원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전도회. 그 말이 뭐예요? 이게 우리 여전도의 정체성이 전도요. 영혼 사랑, 영혼 구원. 그렇죠? 죽어 있는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부흥이야. 그러니까 지금 밖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는 이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어찌하여 그러잖아요. 아까 부흥의 성로. 요게 이제 우리 여전도회원들의 루틴이란 말이죠. 그 다음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같이 어차피 임원 노회장으로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함께 가야 돼요. 우리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이게 뭡니까? 여기 가서 보면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 가서 보니까 같은이라는 말이 3번 나오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같은 마음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말. 먼저 같은 말. 두 번째는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같은 뜻을 가져라. 이 공통점이 같은이잖아요. 같아야 돼 우리는 서로가. 그러면서 뭐라고 탁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냐면은 분쟁이 있으면 안 돼. 분쟁. 막 서로 막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온전히
합하라. 합하래요. 우리는 그래서 같은 사람이요. 우리 모습은 다르지만은요,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같은 마음을 비전을 품고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사람이야. 나누어질 수가 없어. 분쟁은 마귀 역사야. 성령의 역사는 같은 마음이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가는 거야.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못 갑니다. 못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서울 강서 노예도 이제 좀 자리를 잡았어. 우리 여전대 똑같아.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좋은지 몰라. 이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렇죠. 우리 강서 여전도 연합회 가운데, 모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악령은 추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방돼야 돼.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왜? 우리가 딱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딱 품고 가면은 성령이 역사하지만 흑암은 권세는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틈이 벌어지질 않아. 틈을 비집고 들어버리면요, 그걸 빨리빨리 막아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딱 지켜야 돼요. 딱 지켜야 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루틴 5가지. 기도의 성루, 말씀의 성루, 믿음의 성루, 부흥의 성루.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연합해서 나가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잡으면 돼요. 우리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서울 강선호의 여전도의 연합회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